지난주는 개인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했고요.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 할 차례인데 우리 복지선교국 헌신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복지,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교회의 기초 위에 이 복지가 세워져야 반석 위에 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처음에 에바다가 우리 같이 새생명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고 저희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원장님, 아까 그 원장님 저한테 그랬습니다. 왜 새생명교회에서 하고 싶냐. 큰 교회들이 많고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새생명교회하고 하려고 그러냐. 제가 목사님 강의 쭉 듣는 중에 목사님 속에 이 생명이 있고 목사님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얻었대요. 생명복지하면 성공한다. 생명복지 해야 되겠다. 그 결론이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답이 났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생명복지, 새생명교회에서 생명복지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사람이 중요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그래서 정말 그 개인을 살려내고 개인이 살면 가정도 살고 개인이 살면 사회도 살고 개인이 살면 국가도 살고 그 개인을 살리는 일이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운동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간증했잖아요. 지금 에바다에 와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 장애를 낳고 이 젊은 부모가 키울 힘이 없는 거예요. 경제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무섭고 울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 국가시설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버려야 국가시설에 간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법 집행,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복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장애아를 놔놓고 키울 수 없으니까 비정하게 버려야 이 아이가 시설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그럼 못 버리면 본인이 능력 없어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너무 장애가 심하고 이런 애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부 양자로 삼아가지고 일단 보험이라도 해야 되니까, 의료보험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사님 밑에 양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변한 거 보세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네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 계시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안에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계신다. 나의 생명 예수님 계신다. 네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 계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걸 계속 그것만 아이들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도 아이들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예배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뒹굴고. 이게 저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요, 장애이지만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도 그 아이들을 같은 형제로, 자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아이들도 우리를 할아버지, 엄마, 아빠처럼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복지, 이게 답입니다. 유일합니다.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지 때문에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다.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가 할 얘기는 많지만, 그래서 우선 우리 복제하시는 분들이 요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알고 보면 단어가 교회라는 건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 여기에 나와 교회 그랬는데 우리 복지와 교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주제가 같기 때문에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모든 현장과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됩니다. 왜? 뿌리가 같아서 그래. 뿌리가 같아. 뿌리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전에 했던 안식일의 참된 축복. 이게 어디서 왔냐?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 그래서 비록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의 이 안식일의 축복,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보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그게 축복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을 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누구를 위해서 쉬셨냐?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대표적으로 쉬시고 참된 행복 안식을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여기 잠들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저기 뭡니까? 저 가방 메고 자잖아요. 가방 옆에 기대고. 왜 잔지 아세요? 그 옆에 엄마 있어요. 저한테 그게 안식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좋은 집이 안식이 아닙니다. 돈이 안식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안식입니다. 인간은요, 돈이 안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안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이 안식을 위해서 성막,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의 피 제사가 있고 거기서 또 보면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이렇게 뜰에서 말씀을 듣고 이 제사하는 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성전에 가가지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채찍으로 내어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지요. 성전에 가야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꺾는 길이요. 그래서 성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응답을 한꺼번에 받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대신 속량하시는 대속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것이 구약의 안식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 속에만 가도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된 것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안식의 축복은 대단한 겁니다. 신약 시대의 주일, 안식의 축복입니다. 주일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은, 구약에는 주일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얘기죠. 구약의 안식일은 이때 토요일이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해서 토요일 날 쉬는 날이었는데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하신 날, 십자가 고난 이후 부활하신 날, 부활의 날을 주일로 잡았습니다. 거기 보면 부활의 날이 언제 되어 있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이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일요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구약 시대의 안식의 축복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완성됐지요. 그래서 이 신약은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신분과 그리고 권세, 이걸 누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것이 주일입니다. 물론 이게 365일 사실은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우리가 주님의 날을, 주님의 주일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주님의 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날, 이 예배드리는 이 날은 약속대로 축복하신 날. 창세기 2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 그래서 특별한 복을 받는 대표적인 축복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그래, 신약시대의 모든 예배의 축복의 기준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면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가. 이게 신약 시대의 축복입니다. 주일의 축복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축복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의미를 구약의 의미, 신약의 의미 이걸 합쳐진 것이 주일날의 우리 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 축복. 이걸 다 합쳐놓은 것이 몽땅 하여튼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축복,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축복,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다 누리는 것이 주님의 날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구약시대 때는 이 예배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드리면 다 죽었어요. 왜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그걸 예표로 끊임없이 양을 잡았어요. 옛날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6월절이 돼가지고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양을 한 마리씩 들고 와서 양을 수십 마리를 잡아 죽이니까 그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이 있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피가 그 강에 철철철철 흘러넘쳐서 온 이스라엘 땅이 양의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대요. 피비린내가 일주일 내내 났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양의 피 냄새를 맡고 산 거예요. 온 도시에 그 강이 양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벌겋게. 양을 얼마나 잡는, 수십 마리를 잡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더러운 죄.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피를 흘려서 피로 생명을 산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 은혜로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피의 은혜로.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안 죽이고 하나님 그 축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림자였지만 지금은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가 꺾이느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 속에 내려와 있는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꺾이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임할 때 흑암이, 저주가, 재앙이, 눈에 안 보이는 악령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맛볼 수가 없었어요. 신약시대.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태어났다니까요. 이 때에. 참 놀라운 일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체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내 영이 살고 영과 혼과 육이 한꺼번에 치유되는 살아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면서 이 참된 안식은 언제 끝이 나느냐? 영원한 안식,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온 안식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보장됐습니다. 이 땅에서 못 누려서 그렇지, 누리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참 감사하지요. 근데 내가 전도하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못 만나면 결국은 이 사단에게 평생 시달리다가 사단한테 끌려서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은 원래 마귀를 벌하려고 만든 것이고 인간이 갈 곳이 못 됩니다. 거기는 악령들이 가야 되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돼. 거기에 사람이 끌려가요. 끌려가서 뭐 하냐? 그 귀신들의 종 노릇을 영원히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 처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끌려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영원히 귀신 종로를 타면서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오후에 그 돌아가신 할머니 그 두 아들이 와서 저하고 복음 제가 제 방에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근데 교회식으로 장례식 안 하고 자기들 불신자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서 예배만 우리가 드리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지옥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배 못 드리고 이 축복, 안식의 축복, 안식일의 축복 이거 못 누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종노릇합니다. 귀신의 종노릇. 내가 얘기하니까 억지로 믿어줬는가 모르겠는데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까지 따라가서 영원히 종노릇해요. 들으면 겁나게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사실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실이 바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기분 좋아도 사실이요.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러니까 우리는 입이 10,000개 있어도 한 개도 갖고 불평하면 안 돼. 만입이 4개. 이 만입이 뭐냐? 입이 10,000개 있어도 그 말이야. 그 입 다 가지고 한마디도 원망하면 안 돼.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 뭐가 그래 모자랍니까? 그렇죠. 자, 이거를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요. 뭡니까? 인물 중심입니다. 누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훌륭한 인물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물 중심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내 그거 아닌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을 꺾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권세 꺾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니까요. 정죄하고 비판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절대 이걸 분명히 망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사람 중심하면 망합니다. 아무리 모질한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 중심이면 반석입니다. 복음 중심이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마귀 새끼 절대 손 못 댑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마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반드시 어떤 죄도 교회 와서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라. 피로 사신 교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흔들면 안 돼요.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거는 피값으로 산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절대 평안 없습니다. 늘 사단의 종로로 딱 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보세요. 계속 오늘도 내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 한 10명 왔어요. 계속 옵니다.
말씀 듣고 뭐 소문 듣고 오는지 뭐든지 계속 옵니다. 근데 오늘 등록은 아까 한 사람이 했는데 또 한 사람이 2분 등록했는데 새로운 사람은 계속 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이것만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사람을 보고 보낸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확 넓히고 여러분이 말로만 듣지 말고 말씀 속에 가서 진짜 누려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가슴 속에 진짜 교회가 자랑스럽고 진짜 이 복음 전해준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감사하고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축복 여러분 내가 그 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가 안 된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은혜 되도록.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사람 중심은 교회 아닙니다. 속임수. 그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우리 교회는 이상하고. 뭐가 이상합니까? 지가 이상하지. 여러분, 이 안경을요,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세상에 온통 사람이 빨갛게 보입니다. 지난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똥개는요, 뭐만 보여요? 똥만 보여요, 똥만. 옛날부터. 똥개니까. 이게 내가 무슨 안경을 썼냐? 복음의 안경을 썼다. 그럼 모두를 살릴 사람으로 보여요. 문제로 안 보이고, 기도 제목으로 보이고, 모두를 살리고, 다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는 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안경을 바꿔야 돼요. 이 율법 안경을 갖고 보면요. 남 잘못한 것만 보이고. 지는 그럼 잘하냐? 아니요. 지 잘못한 것도 안 보여요. 이라고 망합니다. 복음 안경을 딱 써요. 복음 안경. 그리스도 안경.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내보고 응답받으라고 하는구나. 내보고 도와라고 하는구나. 내가 제자리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증인 될 건데 맨날 손가락질만 하고 자기는 안 하고 그런 사람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만 명이 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이번에 성전 지을 때도 그렇다니까. 나는 좀 아담하게 예쁘게 오붓하게 이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 아니고 목사님 우리 교회 1만 명 올라면 이 자리 모질합니다. 예배 다 꽉 차도 3,000명밖에 못 드리고 1부, 2부, 3부 드려야 1만 명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을 꼬불꼬불당하게 지었다니까. 한 자리로 더 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자리를 만들 건 최대한 다 만든 거예요. 건물이야 찌그러지든 말든 최대한 다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조망권 때문에 이거 각도를 줘야 되니까 이래 갖고 이렇게 나왔잖아. 나는 그냥 반드시 지었으면 좋겠다.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교회의 축복 피로 사신 것. 골로새서 1장 8절 보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흔들지 마세요. 자꾸 교회를 막 이러면요. 예수님 머리 자꾸 흔드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을 해도 흔들더라니까. 참 겁도 없지. 교회 흔들지 마세요.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예수님 머리 자꾸 흔들지 맙시다. 진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꼭 여러분 시간 내는 대로 읽어봐야 돼요. 1절부터 13장 13절까지.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훌륭한 사람도 말씀 위에 올라앉으면 마귀 새끼입니다. 우리는 다 말씀 앞에 수고리! 아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제자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참 제자. 몸은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우리에게 많은 지체가 있다. 지체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틀리다 그랬다니까. 아니, 다 틀리지. 눈이 볼 때는
어떻게 코하고 어떻게 귀하고 같겠냐고. 틀리다 이러면 안 돼. 다르구나. 아멘. 참 절묘하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구나. 보내주셨구나. 희한한 성격도 다 있네. 다 다른, 희한한 성격으로 다 다른 거라. 그렇죠? 이걸 틀리다고 잘라버렸. 제가 나환자촌에 집회 한번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마음에 생각은 했어요. 좀 보기가 안 좋을 것이다 하고 딱 갔는데, 목사님 하고 나와서 인사를 딱 하는데, 코가 없고 구멍만 2개 뻥 뚫어진 마음에 헉! 예, 안녕하세요 했는데,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근데 나는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게 없더라니까. 구멍만 2개 뻥 뚫어. 이쪽에 보니까 이게 흘러내려 불고 구멍만 뻥 양쪽에 뚫렸더라고. 예, 있어야 쓰겠습니다. 있어야 쓰. 덮어. 아무리 꼴배기 싫어도 있어야지. 그 띠뿐 게 영 구멍이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예, 꼭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잘했는지요.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정신문제, 영적문제 있는 이런 아이들이 와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다른 어느 교회보다 다양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양한 세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교회라. 저는 진짜 그렇게 봐요. 풍성한 교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웃고 와서 떠들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 우리 교회는 풍성한 교회다. 어느 교회니까 이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하여튼 지체가 많은 다양한,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각각, 이걸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합니다. 달란트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가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위아래가 아니고 우리는 한 몸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못생긴 새끼발가락, 아줌마들 오랫동안 힐 신고 다니면 진짜 새끼발가락 옹그라져가지고 진짜 못생겼습니다. 못생겼다고 잘라보면 어쩝니까? 온몸이 쑤시고 쩔뚝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요, 무게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아무리 얼굴 잘생겨도 흔들흔들합니다. 풍 들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석구석에 우리 성도들이요, 다 소중하게 역할을 하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 하실 교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 놓고 고린도전서 12장 끝나면서 13장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교회에서 그렇다면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교회의 서신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교회에서 그럴듯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우리가 심오한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냐며, 사랑은 뭡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게 자세히 읽어봐야 돼. 내 시간 나면 이거 싹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 복지선교국 헌신예배 이 교회 얘기를 하느냐? 복지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시설에 와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몸이다. 내 지체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게 복지의 기본입니다. 그게 생명복지입니다. 그게 복음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우리 말은 세상적으로 단어는 복지라는 단어지만 의미는 뭐다? 교회다. 의미는 교회입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차원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교회 제자. 이 제자는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한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 이런 것들은요. 딱 적어서 이 좀 성경 구절을 복사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붙여놓고 수시로 읽어봐야 돼. 1만 마디 말보다도 한마디 말씀이 탁 검이 돼서 그래서 절대 더러운 말 조심하고 입 밖에 내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덕을 행해라.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비방하지 마라. 이게 친절하고 용서해라. 이게 우리 원장님의 훈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제자는 말씀 탁 붙잡고 말씀 따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원장님은 이런 말 못해요. 사람이 어질고 순해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 원장님한테 이런 말 죽을 때까지 아마 못 들을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는 교회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바른 시대를 열자. 올바른 복지 선교 시대를 엽시다.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응답 증거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이대로만 계속해서 중심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혹시 누가 돈을 뭉탱이 갖다 줘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돈을 많이 안 주신 이유를 알아요. 왜? 이 중심 끝까지 변하지 않은가 보려고. 그래서 정말 이 중심 변하지 않고 이대로 올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큰 복지를 맡겨도 될 만하면 큰 복지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 안 된대. 오종복지 한다고 막 늘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차근차근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기존의 시스템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기존의 조직을
사람이 아니면 점검 안 해도 되는데 천사는 점검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은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기존에 지금 에바다, 그 다음에 새생명, 그 다음에 꿈터, 요 조직을 지금 성교국을 만들어 놔도 한 번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성교국 전체 모임이나 조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세요.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게 교회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4번 정도는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면 더 좋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여러분들 이심전심이라고 여러분들끼리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끼리 현장의 문제와 그리고 행정적인 일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누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 그때 잠깐 하지 계속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목마른 사람이 먼저 샘 파야 돼. 여러분끼리 모여서 기도를 시작해라. 두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의 항상 중심, 생명복지. 이걸 늘 이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복지가 교회가 맞다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이걸 매일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자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공식적인 지교의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대내외적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 참석 못하더라도 어쨌든 드려야 돼요. 필요하면 밤중에라도 해야 돼요. 왜냐? 요 우선순위 바뀌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반석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같이 안 살아봐도 여러분들이 복지하면서 제일 위기가 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언제냐? 예배가 안 될 때겠죠. 맞아요? 시침 떼고 있지 말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천 예배를 안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 아이고 예배를 하니까 어찌 그리 편한지 모르겠다.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요 예배를 땡가 먹으면 불안합니다. 이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언제 하지? 와이카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배 중심, 예배 우선, 이게 교회의 기본입니다. 교회의 기본. 모든 핑계를 닫아야 돼요. 예배 앞에서는 핑계 대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 핑계를 말하면 안 돼요. 꼭 그게 앞으로 여러분 이 복지의 성공의 키입니다. 밤중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단 10분을 들이대도 예배라는 건 뭡니까?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 뜻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 뜻입니다. 예배는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배는 희생입니다. 내 생명을 끊어봤자 시간을 끊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꼭 예배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매일 짧게라도 하시고 매주 특히 공예배 교회까지 멀어서 못 오고 이럴 때는 인터넷 틀어놓고 아이들 보라니까요. 같이.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공동체 해야 됩니다. 원내에서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자료 정리입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게 그릇입니다. 그릇. 다시 말하면 행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요즘 조금 이제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자꾸 이제 점검을 하니까 조금씩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료를, 예를 들면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역사를 남겨야 돼요. 역사가 없는 조직은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역사. 나도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 역사 히스토리 저거 해놨잖아요. 근데 또 하나 빠진 게 뭐냐. 제가 선교했던 선교 역사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없어지기 전에 선교 자료를 좀 남겨서 선교관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선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자료를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꿈터 같은 데는 얼마 안 되니까 자료 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료를 남겨야 돼. 옛날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 때의 자료가 좋았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번에도 밤에 우리 집에서 보니까 그 사진 찍어갖고 사진첩에 넣어갖고 해놓으니까 이거는 오래 가도 남는데, 요즘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싸이에 넣어놨던 지금 사진이 지금 안 나와. 쿵쿵 뭉쳐가지고 이게 내 비밀번호 이리가고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저기 지금 우리 거이 아니라 기계 속에 다 들어있어. 근데 이게 복사해갖고 해놓으니까 요게 자료를 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식으로도 해야 되지만 아날로그식으로도 복사를 좀 사진 인화를 해가지고 중요한 사진들은 좀 붙여놓고 아이들이 좀 보고, 그래서 히스토리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야 과거가 보여야 오늘이 보이고, 뭐가 보이죠? 미래가 보여요. 과거 없는 미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참 잘해놔서 히스토리, 히이즈,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소중하게 생각을 이번 기회에, 너무 많이 요구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도 요거는 지금 꼭 해야 돼. 모임 시작해라.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점검해라. 그 다음에 자료 정리. 이거는 시간 늦으면 늦을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 정리 꼭 하시고, 두 번째가 사람 관리인데요. 결국은 이게 어떤 제자를 남기느냐가 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력 관리입니다. 인력 관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십시오. 이따 마치고 나서 여러분끼리 의논을 해서 꼭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언제 모이는지, 그때 모일 때 저도 한번 시간 나면 같이 한 번씩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임과 기도회, 또 미션홈, 제자 미션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력관리 두 번째, 모든 일꾼들이 개인화, 지난주 메시지 핵심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개인화, 뭐지요? 성경구절 2개. 행복한 자, 그리고 태어난 제자. 행복한 자, 태어난 제자. 개인화. 오늘 나오는 교회화. 요겁니다. 교회화. 그 다음에 현장화. 무슨 말이냐?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올바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필요한 게 이제 앞으로 전문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숫자로 그냥 은혜로 같이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종복지 확대되려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시간표가 절묘하죠. 그때 우리 갑자기 복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복지 공부해라.
그러고 내가 메시지 그때 몇 번 했더니 그때 복지 공부한 일꾼들이 교회에서 확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우리 원장님들이 그때 복지사 자격을 땄고 지금 선생님들이 그때 복지사 자격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하고 시간표 맞춰서 새생명 아동센터 열어주시고 꿈도 아동센터 열어주시고 그리고 에바에더에도 교사가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복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사들이 복음 가지고 우리 지금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요 앞으로는 이 아동센터 내려면 3년 동안 경험이 있어야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은 경험 한 개도 안 하고 바로 냈어. 이게 하나님 진짜 절묘하죠. 생각해보세요. 꿈터 저거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경험한 사람 와서 하라 그러면 저거 3년 동안 놀라야 됐다니까. 하나님 바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단계를 준비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 그래서 계속 공부할 거. 여러분이 좀 1급도 지금 전부 2급 다 갖고 있죠. 1급 하는 사람도 없죠. 이거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시설장하고 대표하려면 1급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급 공부 계속 하시고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은요. 농땡이 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루하루 자꾸 연속극 갖고 시간 남기지 말고 공부 좀 해. 공부. 아멘?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세요.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전무성 같은 일꾼들 중에 그래도 지금 랩런트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제대로 복지하려면요. 특히 지금 정치인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 복지 좀 보호를 하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좀 아는 이게 법률가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또 지금 우리 복지에 가장 시급한 사람이 뭐냐면 이 복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좀 법에 대해서도 알면서 어떤 흐름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 컨설턴트, 복지 컨설턴트, 복지 개발팀 이런 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서 말씀하게 하셨으니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탁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탁 쳐다보니까 요거 시킬 사람 내가 하나 찾았어요. 근데 내가 말은 안 하고 기도만 할 겁니다. 네, 이런 사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 단어를 제가 몰라서 이걸 썼는데 앞으로 이제 이 진짜 그 정부와 그 다음에 경제 산업과 이런 연계를 해서 이 복지를 키워나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 머리 뚜껑이 열린 사람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컨설턴트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저는 탁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인은 모르지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속국에 시간 보내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이 복지 비전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복지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앞에 이런 복지 자료 다 지금 현실 이런 것들을 내놓고 그리고 앞으로 복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지 이런 복지관, 복지 비전 센터 요거를 필요하면 우리 지금 에바다에나 또 아니면 뭐 어렵게 하여튼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랩런트들이 자꾸 볼 수 있도록 꿈을 키우도록 그래도 복지관에서 복지시설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증인으로 서기가 좋습니다. 증인으로. 지금 제가 우리 복지성교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보면 이번에 제가 목포 옛날 희망원에 제가 집회 가고 그랬잖아요. 거기 희망원 고아원 출신들이 그때 제가 가서 집회하고 복음 듣고 막 이래가지고 청년들 중에 지금 복지 전문 교수도 나왔어요. 지금 서울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도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으로 지금 유학을 갔습니다. 초당대학에 있다가 서울대학에서 피갑에 갔다니까. 이게 복지 인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거기
그때 그 청년들이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복지 전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 시설에서 그렇게 한을 품고 공부하는 랩런트들이 나오니까 이런 인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그 아이들이 비전을 품고 공부할 수 있는 뭔가 시설,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미래를 보고 열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그래서 5종 복지. 이걸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내놔야 돼요, 랩런트들한테.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런 꿈을 실제로 꾸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빠졌지? 장애. 5종 복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 복지.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게 뭔가 이게 자료를 내놔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안 되면 저 뒤에 우리 지금 아이들 있는 벽이라도 어디다가 하나 제작을 해서 지금 당장 내놓고 기도 제목을 함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이 메시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씀 성취하실 것이니까. 이루실 것이니까. 몇 년 전에 아동센터 뭐 이렇게 놓고 또 한 복지 놓고 메시지 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다 하셨어요. 여기 지금 우리 건물 지을 때 저거 아동센터 넣어야 된다니까 교회는 무조건 안 된다고 성갈에 다쳤는데 나는 무조건 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복지 안 돼도 우리는 해야 된다. 국가에서 허가 안 해줘도 해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가르쳐 주더라고 거기 지금 거기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근린 상가 시설로 그랬죠. 그걸 딱 용도 변경해 놓으니까 허가가 쉽게 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종교 시설에서는 복지 허가가 안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우리 인상 쓰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제 오늘 나온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결론은 복지는 뭐요? 교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생명교회를 이렇게 키워가듯이 비례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복지에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기 한양대학에 가서 대학원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도 있는데 다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야 돼. 아멘? 해외, 국내에 이렇게 유학 간 친구들이 근데 어떻게 딱 제 친구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 메시지 듣고 오셨어요. 이 메시지 들으라고 하나님 불러도 안 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복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 우리 한국의 미래를 세우고 이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교회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서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니까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